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을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상황만을 보는 것보다 더 눈을 열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담대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영적인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론 뭐 이런 거 하면 대부분 다 이 고린도서 말씀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참 좋은 지도자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심하였을까요? 그들이 교만하여서 어느 날부턴가 사도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속된 표현으로 사도 바울의 멱살을 잡기까지 하였습니다. 네가 사도가 맞느냐? 우리가 알기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사도가 되는데 너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너가 사도라 하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막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끼리 사도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바울을 사도라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교만이 지나쳐 그렇게 했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자기에게 말씀을 들었고 자기에게 목회를 받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말이죠, 네가 사도가 맞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당신 인정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참 목회자로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목회지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런 대적을 당하였다면,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위 정치를 합니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요, 바울은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자신이 드러냈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사도인데 왜 사도이냐?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잘 잡았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의 그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이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성도님들, 이런 문제는 저 밑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나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보지 못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사울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본 사람은 그때 사울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 성도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자꾸 문제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문제가 어려우면 그 문제에 끌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양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다. 성도님들,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잘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쩌면 잘 붙들은 분입니다. 그래, 지금 내 상황은 좋지 못해. 내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나에게 지금 대들고 있어. 네가 사도가 맞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 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복을 받도록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참 어떤 때는 고린도서 말씀을 읽으면 씁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들었구나.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말이죠 지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런 바울인데,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잘 참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신앙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참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에 신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어쩌면 자기에게 대적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성도님들,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너희와 함께.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해서 보기 싫어할 수도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으심으로. 성도님들, 왜 이 사실을 말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이며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님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세 직분이 있지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첫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요. 선지자를 기름 부으십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들에게 왜 기름을 부으십니까?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내가 보장한다. 이런 의미가 기름 부음입니다. 성도님들, 간혹 우리 한국교회 요즘 말이죠, 이상한 목사들이 말이죠, 목사가 레위 집하며 말이죠, 막 그런 말하는 그런 이상한 정신 빠진 목사들이 다른 교단에서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의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제는 레위 지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으실 때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그러면 레위 지파가 누가 됩니까?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가 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까? 기름 부으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일꾼이다. 너는 내가 세웠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인 것을 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말이죠, 너무 어린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신다라는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가 간혹 말이죠, 일을 할 때면 우리의 감정이나 열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신의 감정이나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보면 싹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갑자기 부릴 듯이 막 하여도 어느 순간 보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조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금 더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나약하게 우리가 살아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기름 부은 받은 자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나약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나약한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 나약한 선지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아멘. 성도님들, 여기 인 한자어 도장인이지요. 도장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도장을 찍을 때는 보면 말이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공문서를 이렇게 보낼 때에 공문서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 뭐죠? 도장이지요. 어떤 데는 공문서를 열어볼까 봐 이렇게 서류를 딱 닫아서 그 닫힌 부분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테이프를 이렇게 딱 바르죠. 왜냐하면 그 받아봐야 할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딱 이렇게 뜯으면 표가 나기 때문에. 공문서는 이렇게, 이 도장은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은 너는 내 사람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장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소유권입니다. 도장에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내 도장에는 누구 이름이 있습니까? 내 이름이 있죠. 그리고 내가 도장을 찍으면 거기에 모든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 함부로 빌려주고 하면 안 되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밝혔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참 여기에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속이 타고 참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있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 찍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조하시는 성도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다른 것에 손 내밀지 마십시오. 어렵다, 힘들다. 그때 내 안에 내조하시는 성령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보정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하나님 거라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노? 내가 지금 도무지 답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도장도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걱정부터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성령님을 서운하게 합니다.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 손을 내밀면,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앞에 말씀이 이리 되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아야죠. 왜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성령님을 붙잡아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것을 자꾸 우리 심령에 믿음이 되게 해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의 이 말씀도, 이 말씀은 글자 문자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성도님, 이 소유라는 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 한글로는 그냥 우리가 가진다, 내 거다 이런 거지만은 히브리 원래 말은 특별한 보물 이런 뜻입니다. 특별한 보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성령이 내조하지 않는 성도는 그냥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 정도지요. 하지만 성령을 보정 삼아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보물로 생각하시면 나를 붙잡으시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삶이 달라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말씀에 관심 없는 성도들은 어쩌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주하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도장 찍어주심.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에 참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위협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쩌면 참 한심하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주신 이 복된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느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우리의 필요들, 그러한 것에서 잘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조금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잘 기억하면서 마음을 좀 넓혀야겠구나. 믿음을 조금 더 넓혀야 되겠구나. 내 영안을 조금 더 열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나 자신을 조금 제대로 잘 바라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문제들을 보도록 하십시다. 그 문제들을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